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존전에 나와 감사와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 지키며 걸어가는 복된 삶과 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15,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먼저 요한복음 3장 15,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저만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한 문장으로 정의하라라고 말씀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사랑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품은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은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데,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도 하시고 죄인들을 용납도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은 희생을 하시면서 독생자를 희생하시면까지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면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존재 방법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법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분명히 삼위의 인격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충돌됨도 없고 서열도 없고 모든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면서도 조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그 핵심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인생 문제도 또 우리 삶의 문제도 대부분 어디서 오느냐 하면 사랑 부족에서 오는데, 사랑을 오해하거나 사랑을 못 받거나 사랑에 갈급하거나 사랑이 채워지지 아니했거나 사랑이 과하거나 다 사랑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대부분 사랑이 부족해서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앞으로 가정을 이끌어 갈 때도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다.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해내는가 하는 것은 결국 사랑하라 사랑하라 백마디 말을 한다 해서 사랑이 나온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온 인류에게는 어떻게 증거됐는가를 깨달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에 대한 지식을 먼저 알아야 인간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충분해야 하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이 누군가, 인간이 누군가,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식은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그 핵심, 그 여는 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모든 것을 다 묶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덕목,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장 간략하게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씀은 사랑의 원천이란 뜻입니다. 사랑의 원천이시다. 로마서 말씀 보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도 나의 인력으로 잘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과 내 중심에 부어주시도록 늘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은 우리의 죄인의 타락한 본성의 성품이 아닙니다. 사랑도 사랑 나름입니다. 조건적인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사랑하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은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 없이 하는 사랑, 손해봤는데 하는 사랑, 손해봤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 희생하면서 하는 거, 조건 걸지 않는 거,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성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그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데 우리의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력은 그 정도 안 되거든요. 우리의 실력은. 그러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 십자가에 죽게 하사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사랑, 영생을 주시는 사랑,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셨던 모든 일련의 행동들, 희생하시는 것, 아들을 희생하시는 것,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랑에서 나왔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13절, 14절 장대 높이 노뱀이 달린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려니와. 그리고 3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 주시려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님을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실 때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신가요? 전에 과거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을 우리들이 해석을 할 때 하나님, 죄인들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그런 값어치도 안 됩니까? 라고 하는 한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뉘앙스가. 하나님, 나를 버리시기까지 이 죄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를 버리시기까지 주님이 이 세상에 주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이 죄인들을, 타락한 백성들을 이렇게도 사랑하시나이까. 주님의 몸부림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에 압도되는 순간입니다. 고통을 받고 십자가의 그 고통에 몸부림칠 때 예수님은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분기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죄인들을 향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화목제물로 주시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제목이 그거거든요. 다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갚을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은 창세 이전에 있었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부모가 나를 알기 전에, 세상이 나를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나를 선택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건질 수도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이 신비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창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점을 찍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때가 되면 부르신 겁니다. 부르셔서 가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증거로서 반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연한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획적이다. 그럼 왜 우리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왜 죄인 같은 나같이 부족한 자를 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것도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왜 나 같은 죄인, 왜 저 살인자 같은 죄인도 구원하십니까? 라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 기쁘신 주님의 뜻입니다. 이게 로마서 10장과 11장에 보면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똑같이 부모에게 태어났어도 모태에서 죄를 짓지도 않고 모태에서부터 태어났는데 벌써 모태에서부터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택함을 받아요. 에서는 하나님이 싫다고 버려버려요. 그 야곱은 사랑했다. 아주 로마서에서는 노골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하나는 진흙을 만들고 좋은 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는 철이 쓸 것을 만들고 어떨 때는 그릇이 잘못됐으면 없애버릴 수도 있죠. 깨트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 고난이 없겠는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구원받은 입장에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자다가 깨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고 헛소리로 들리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이 말씀 드리면 감격하셔야 합니다. 감격.
우리를 구원하심이 어쩜 내가 믿음으로, 내가 믿었다는 그 자체가 나의 어떤 공로인 것처럼, 내가 한번 믿어줬어. 아내가 막 믿으라고 하니까 내가 믿어준 거야. 따라온 거야. 주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주께로 올 자도 없고,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들을 자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순수하고 변함이 없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한간에 여러분이 듣던 말들이 있을 겁니다. 안식교나 아니면은 행위론자, 천주교와 같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를 믿었어도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 행위가 없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내야 돼요. 행위가 구원의 조건으로 등장하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대로 육체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망하려고 하느냐, 율법도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십자가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구원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만세 전부터 나를 택정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선택이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왜 후회하심이 없을까요? 사람이 아니시니까. 인생이 아니시니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끝까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셨다면 구원을 이루어내시고야 맙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야곱 같은 이도 얼마나 실수 많습니까? 아브라함도 실수 안 했습니까? 했죠. 다윗 같은 이도 실수를 했고,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있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으니까 그들이 믿는 모양을 갖고 있지만 끝내는 예수 부인하고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을 떠난다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돌아오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다 베풀자 은혜를 베풀어서 위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말씀으로도 하시고 징계도 보내시고 여러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세 번째로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우리가 구원받았던 시점, 그때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우리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있을 그때예요. 죄를 짓고 있을 그때. 그럼에도 주님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절대로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십시오. 구원을 이루어내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의지, 우리 속에 있는 고래심줄 같은 의지를 굴복시키게 합니다. 어떻게?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원함으로 주 앞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베푸사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크신 사랑을 통해 베푸신 은혜에 도저히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서 그 은혜에 체험한 사람,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이런 십자가에 부딪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랑할 줄도 모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줄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를 사도 바울처럼 늘 사모했던 것처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것, 체험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그런 신앙의 자세입니다. 믿음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열심히 사라질 수 있어요. 죄된 길에 걸어가서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어요. 엉뚱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유일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왜 갈보리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결정체가 바로 예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사 죽어주셨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간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습관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중심으로 나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오늘 보면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지 않느냐.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 겁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지식으로만 들리지 마시고 그 사랑이 마음으로 느껴지고 마음으로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람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어요. 아버지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 이론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알기는 알겠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되게 하시고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사명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면서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증거하면서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인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갚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는 이론을 뛰어넘어서 정말 체험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하고 널리 이해하고 허다한 허물들, 일어나는 허물들을 덮어가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다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의 사랑이 위로부터 충만하게 우리 성림교회 위에 각 심령들을 위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사랑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이 곤고할 때, 영혼이 힘을 얻을 때, 영혼이 죄 가운데 마음이 강팍해져 갈 때, 죄 때문에 은혜는 떠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사라지고 영혼이 메말라가고 답답하고 컬컬해지고 시험에 허덕일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사랑의 깊이 넓이를 체험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